오늘은 웃음의 삶으로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계속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조수 집사님께서 저의 머리를 떡졌다고 지적을 하시고 저는 제가 부교육 신학생 시절부터 모든 이게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목사님 못생겨 보여요 라고 말을 하는 성도님을 처음 만나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주신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또 이기난 집사님과 장효서 집사님께서 박스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사용하셨던 종이컵과 모든 그거를 가져오셨는데 세상에 소주잔도 보였답니다. 역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웃음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웃음의 삶으로 라는 제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부흥회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강사님뿐만 아니라 참 많은 목사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강사님께서는 우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단 목사님이 아니라 타교단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하시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에도 이런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감리교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비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웃음의 삶으로의 설교 제목이 딱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감리교단의 큰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 강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제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목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제가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을 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니까 20대 막 초 때니까 그런 기도를 예언 기도를 받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째지죠. 날아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길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려나 보다. 그래서 나를 신학생으로 부르셨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려나 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용기를 가지고 지금 제 나이 또래의 목회자들은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런 예언기도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큰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니까. 라는 그 예언기도가 저를 그렇게 용기 있게 아마 행동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내재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현실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무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받고 목사가 된 지금 제가 기도받고 그 기도했던 내용대로의 기대만큼 성도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고 교회의 규모도 작습니다. 심지어 저의 동기 목회자들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위해 또 누군가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임병재 목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부들 교회를 통하여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보죠. 그런 기도를 받으면 웃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학생 때 웃었던 웃음과는 사뭇 다른 웃음이 됩니다. 그 어렸을 때는 기분이 째져서 이야
정말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었는데 어느 순간 이 현실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듣게 되면 웃긴 웃되 겉으로 아멘을 하되 속으로 어떻게 웃냐면 코웃음을 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웃으셨죠? 임명적 옷을 크게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하니까 하! 누가 이렇게 웃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기도는 이제 동떨어진 기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 우리 어부들 교회를 부흥시킬 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또한 다른 측면의 부흥,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이런 것들의 부흥일 거야 라고 해석을 시도하죠. 성도님들, 저의 이런 해석의 시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저의 이런 해석의 시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죠. 그죠? 부흥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적인 부흥이 정말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제가 하고 싶은 슬로건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는 숫자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거든요. 이것도 정말 타당한 해석이죠.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제가 어렸을 때는 잘못 이해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흥과 이런 이해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맞는 것 같잖아요. 타당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뭐 그렇게 큰 교회를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올바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해석을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또 90세가 된 사라에게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반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라고 말씀하자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무색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요, 아니에요? 더욱이 내 아내 사례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성의 생리가.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땐 기분이 째지다가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들으면 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타당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냐? 하나님,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8절에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해석이 타당합니까? 틀립니까? 타당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는 이 말이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너무 타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저만의 반응이고
아브라함에만의 반응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형제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겠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주어져도, 야, 이놈의 자식이 교회 안 올 것 같거든요. 엄마한테 교회 교자도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야, 도저히 지금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시도해요? 아, 지금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고, 잘게 받다가, 그렇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 스스로 해석합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않잖아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현실을 봐요. 아멘은 했지만 이상하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석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 아멘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웃었다고 돼 있어요. 속으로 웃고 17절에 속으로 웃고 18절에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삭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재차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것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90세 된 사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웃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브라함뿐만입니까? 창세기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사라가 말해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겉으로는 티 안 내요. 아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요. 하나님 이러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웃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13절에 사라야 왜 웃니?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어보세요. 사라야 왜 웃니? 그러자 사라가 극구 부인해요. 전 절대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죠. 너는 웃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이나 사라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을 만큼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집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젠 인정하는 자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우는 게 맞아,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정도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한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비웃더라 이거예요. 우리라고는 안 그럴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멘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믿고 기도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짜 신뢰하지 않는 내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너네들이 지금 나의 말에 아멘하고 있지만,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무엇하고 있다? 웃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 한 거예요.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네들 지금 웃고 있어, 비웃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웃음만을 지적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시냐?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너네들 나를 비웃고 나를 정말 신뢰하지 못하지. 그러나 자 봐라,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아들을 얻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겐 진정한 웃음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웃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비웃음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기보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정말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아니, 먼저 질문해 주세요.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어부들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안 하실 거예요? 질문해 주신다면 저희 자신에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요, 해석을 시도하면서 내적인 부흥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시켜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 성도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받으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제 해석하지 말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상황, 내 직장에서의 갈등,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짠하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믿고 구할 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사라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웃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웃음의 인생이 아니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1장에는 결과물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될 때는 웃음의 삶이고, 하나님 약속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란 감정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17장 18절이 말하잖아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해석했던 그 아들이 나에게 근심이 돼요. 성경이 뭘 말할까요? 해석하는 인생이 결과는 만들 수 있겠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무언가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웃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해석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할 때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7, 80년대처럼 성도님들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인 성장과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아멘하는 것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아멘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유물을 논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야곱과 에서를 아시나요? 야곱과 에서가 누구죠? 맞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에요. 오늘은 지금 이삭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삭의 두 아들을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깐 성경 공부 좀 할게요. 졸릴 수 있어요. 잠 깨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펴볼까요? 자, 창세기 28장을 펴보세요, 성도님들. 잠깐만 성경 공부할게요. 자, 창세기 28장 피셨어요? 자, 28장 10절로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에 가니까 야곱이 어디로 갔대요? 하란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 근데 28장 5절로 가세요. 28장 5절로 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미 하란에 도착했어요? 안 도착했어요? 바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바단 아람이 하란이에요. 거기 도착했다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갔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문맥상? 자, 27장으로 가보세요. 27장을 가보면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45절을 보세요. 45절을 보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28장 10절로 가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도망갔으니까 바로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더니라는 말이 나와야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28장 1절에서 9절은 갑자기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건 성경에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갑자기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을 땐 별표를 쳐놓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내용이 등장을 하죠. 성경이 뭘 말하고 싶냐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28장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싶은데 28장 1절에서 5절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해요. 야곱은 그대로 했다 안 했다? 모든 걸 다 그대로 행해요. 모든 걸 다 그대로 행해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의 말은 그 당시 아버지의 말은 그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본즉이란 표현이 나와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야곱과 비교하면서 자 보세요. 에서가 자 이제 저 보셔도 돼요.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야 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요. 그랬더니 화나게도 장자권도 빼앗고 모든 걸 잘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보니까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근심이 됐구나. 그래서 그가 그렇지 나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하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렇지. 이것은 나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래도 이방 여인이 아닌 동족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석하잖아요. 또 자기가 멋대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이스마엘에게 가요. 지금 성경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자,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인물이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 야곱이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나?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말하고 싶었냐?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꾸만 내 머리를 가지고 해석하고 타협하더라.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해보라고 한 거예요.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냐? 우리 교회가 전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러려면 야곱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에서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을 하지만 자꾸만 내가 해석하고 내 이성을 가지고 돌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교회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에서가 안 되었는가?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자꾸만 내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인물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웃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사라의 고백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나는 웃는구나. 성도님, 오늘 어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구의 자리로 가시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야곱의 자리로 가시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자리가 힘들어요. 야곱은 억울한 종살이를 20년이나 했어요.
뭐 종살이라까지 표현은 잘못됐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만 하면 되는 그 생활을 우리 20년을 해야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타의에 의해서 자꾸만 뭐 힘들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됐고,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인생을 살아가야도 했었어요.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의 자리가 꼭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요, 그렇게 야곱이 장작 명분을 뺏고 갔어도요, 얼마나 큰 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형에게 가서 많은 그 재물을 갖다 바치려고 해도 다 거절하잖아요. 그거보다 많다 이거예요, 자기는. 에서의 삶은 평탄해요. 잘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야곱의 자리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자꾸만 유혹돼요. 에서의 자리로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타협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그대로 믿는 야곱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웃음의 삶으로 가려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거두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그런 야곱의 자리로 가고 사라의 고백의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재미난 예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고 있는데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야곱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유인물을 주면서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을 아십니까? 하니까 딱 뒤돌면서 한마디 외쳤잖아요. 야채곱창이요? 딱 이랬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야채곱창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야채곱창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맛있는 야곱을 포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야곱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 야곱을 붙잡아야죠. 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웃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결단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야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